지난 주일까지 요한계시록 12장 본문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12장에 보면 세 가지 인물이 나오죠. 뭡니까? 여자와 용과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인물 사이에 일어나는 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 여자는 뭐라 했습니까? 교회다. 신구약 시대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인 그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아파하면서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처럼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붉은 용이 그 남자아이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 남자아이는 안전하게 태어나서 승리하여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그 수하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응해서 싸움을 벌였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패퇴를 당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환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원시복음, 원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보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범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뱀을 가장하여 있었던 것인데 그 사탄의 그 머리를 깨뜨리라. 머리를 깨뜨린 권세를 다 깨뜨리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라고 하는 약속, 그게 원시복음인데 바로 그 원시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묘사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환상에 보면 이처럼 그 남자에게 도전하려다가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난 그 붉은 영은 그냥 분이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어떡합니까? 해치려고 합니다만은 오히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붉은 용이 쏟아놓은 토해낸 모든 물을 다 삼켜물어서 그 여자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 예비된 피신처에서 그녀를 보호받게 하시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그 여자를 그 광야에서 양육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은 다 뭐냐면 한마디로 신약시대 내내 마귀가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를 당하였지만 자기의 패배를 인정치 않고 오히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고 어떡합니까? 크게 분을 내서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멸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냐? 거기는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가 있는데 그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기간,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그 여자, 즉 교회가 뭐 되는 기간입니까? 양육되는 기간이었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한 존재들이고 또 우리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하고 그 연단을 피하여 무엇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도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고 고난은 저주고 고난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전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이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만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표적인 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그 누가복음에 16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죠. 이 부자의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 이야기라 실제적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다는 나사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그 나사로는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긴 갔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일생을 산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욕해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가 그 가난하게 누워서 병든 몸으로 부잣집에 누워만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이여 삼박자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했더라면 그가 가난을 벗어나고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구원은 받았지만 좀 불행하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도무지 이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악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축복입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12장에서 붉은 용이 여자를 해치려고 했지만 여자는 안전하더라. 자, 그랬더니 오늘 17절 말씀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에게도 패배를 당하고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해치는 데 실패한 붉은 용이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붉은 용이 이제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가 낳은 맏아들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낳은 자녀들,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참된 자들입니다. 남은 자손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진실한 자, 많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믿고 거짓으로 믿는 가운데서 진실한 신앙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남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남은 자손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불리는 까닭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성령을 따라 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의 인 교회의 자녀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다 그렇게 설명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곧 여러분들 또 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12장 17절의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앞서 나온 환상에서 마귀는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대적하려다가 어떡합니까? 오히려 패배를 당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서 누구를 또 대적합니까? 그 여자를 낳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그건 누구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붉은 용, 이 마귀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 여자가 낳은 나머지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싸움을 벌리고자 지금 작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하는 식의 최후의 발악을 지금 그 마귀가 도모한다는 말이죠. 교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교회 자체를 말살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는 각계 전투 방식으로 교회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작정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예수님의 패배를 당하고서도 항복을 하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의 자녀들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일으키며 시험을 갖다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붉은 용 마귀는 어떻게 교회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자 합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어지는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13장에 보면 그 용이 사용하는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12장 17절에 보시면
자, 이 붉은 영이 여자의 남은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어디에 섰다고 했습니까? 어디 섰다고 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했습니다. 자, 이 붉은 영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탄, 지금 붉은 영이 서 있는 자리가 결코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래 위가 어떻습니까? 그건 견고하지 못한 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뭐죠? 그럼 부질없이 아무런 기초도 없이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왔습니까? 내가 어디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느니?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반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 어디 서 있어요? 모래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모든 괴계와 활동은 일시에 다 무너지고 말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귀가 지금 바닷가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다를 배경으로 무언가 수작질을 벌이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어지는 1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붉은 영이 버티고 서 있는 그 바닷가, 그 바다에서 말이죠, 아주 무시무시하고 괴성하게 생긴 짐승이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자기의 활동 무대로 삼고자 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다가 어찌요?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고 흉흉합니다. 그렇죠? 안정될 날이 없는 게 바다예요. 풍파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하는 그곳, 그런 흉흉한 곳.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면 이 바다 밑바다 깊은 곳에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성경적 이미지로서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들이 들끓는 곳, 특별히 오늘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세상에 나는 강대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오는 그 상징을 보여주면서 바다로부터 짐승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 나라들, 이 세상 나라 전체를 가리켜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 지금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풍랑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 그 가운데는 항상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전쟁과 갈등이 끊인 날이 없이 요당을 치며, 특별히 타락한 악한 세상 권력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들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10장 17절에서 이 붉은 영이 다른 데도 아니라 그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남은 자들을, 여자의 남은 자들을 싸우려고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 세상 나라에서 나오는 타락한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뭔가 나오죠.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이 누구와 흡사합니까? 바로 붉은 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 12장 3절에, 전절에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이적이 있으니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또 그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붉은 용은 7 면류관이 있는데 이 짐승은 10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마디로 이 짐승이, 여하튼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 붉은 용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짐승이 바로 붉은 용, 그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붉은 용의 하수인과 같은 짐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2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저게 주었더라. 표범과도 비슷하고, 왜? 곰의 발을 갖고 있고 입은 사자 입을 갖고
머리에는 막 뿔이 나고. 이게 짐승입니까? 비스트, 애니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몬스터입니다. 그렇죠? 괴물이에요. 이건 짐승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짐승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제 표범 같다, 곰 같다, 사자 같다, 그 다음에 괴물 같다, 이런 묘사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7장 3절부터 8절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강대국들, 제국주의적인 국가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본 짐승이 사자고, 그 다음에 본 짐승이 곰이고, 그 다음에 본 짐승이 뭡니까? 표범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게 10뿔을 갖고 있는 괴상한 짐승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풀이해 주신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거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곰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표범은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10뿔이 난 그다음 강한 그 철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 짐승은 뭐예요? 로마 제국을 말한다. 물론 이제 그 다니엘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나타날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설명이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이 땅에서 특별히 이제 역사의 무대라고 했던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제국주의적인 나라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은 다 짐승과 같다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짐승 같다는 것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뭡니까?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나오는 짐승은, 이 환상에 나오는 짐승은 뭐예요? 바로 그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즉, 그리고 그 짐승에게 용이 뭡니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뭐예요? 용은 마귀로서, 마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자기 임금으로서의 권세를 그에게, 그 짐승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막강한 왕적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참남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참남 말은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는 말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면, 다니엘서에서는 그냥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되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구속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한 것에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 제국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렇죠, 짐승과 같은 정권의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마지막 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괴물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 같은 거예요? 괴물과 같은 겁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이상한, 괴상한, 괴이한 그런 몬스터와 같은 정권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면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왕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7머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7은 항상 신성수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건 자기가 하나님임을 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저가 이제 황제 제도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아우구스티누스 대제 때 로마의 왕권이 확립이 됩니다. 그 로마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 그 로마 황제들은 뭘로 불리냐면 신의 아들로 불려져요. 나중에 그 자신이 신으로 불리우며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주님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그 종과 주인 사이의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에 로마 황제의 화상이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그 황제에게 숭배하도록 강요한 것이 바로 황제 숭배 신앙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되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는 일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이 너무 우리 쉽게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말은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참된 주님이 없으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세상의 어떤 임금도 예수님을 대신한 주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드디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핍박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들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들 스스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숭배하는 그 사상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환상은 일차적으로 이제 로마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 숭배와 기독교된 핍박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나 이 환상은 그렇게만 로마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 한마디로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있는 일, 지금도 있지만 장차도 일어날 일, 그걸 반복적으로 예언하면서 그 어떤 현상이 갈수록 더 집중화되고 더 강화될 것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데, 그렇죠? 큰 말과 참남된 말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입을 쫙 벌려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몇 달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요.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42달은 얼마가 됩니까? 3년 반이에요. 앞서 나온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계속해서 신약시대 전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신약시대 전 기간에 활동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알다시피 그러나 로마 형제들이 영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암살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42달 동안 이 짐승이 활약한다고 얘기합니까? 로마 제국에 묘사하고 있는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서는 이 신약시대 전 기간이 로마 제국 시대에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위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과 비슷한 모든 제국주의 국가가 사실은 그러한 짐승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 짐승을 갖다가 숭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그랬잖아요. 죽은 것 같으니 다시 살아나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제국주의 국가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악한 이 정권이 사라진 듯 하다가 어떡합니까? 또다시 나타나고 또다시 나타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흉흉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 나라들 속에서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실패하고 없어지면은 사라져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또다시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짐승과 같은 정권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관찰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제시대의 천황 숭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천황이 8.15에 결국은 일본에게 그 전학교에 항복하고 나서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항복에 있을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 모든 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 앞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이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저 북한 땅에 3대 세습되고 있는 저 악한 정권도 짐승과 같은 정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김정일이 죽은 그 시신이 있고 그 연결식장이 있는데 거기다 뭐라 써놨냐면 영생 그랬더라고요. 김정일은 영생한대요. 그러니까 영생 개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체사항은 뭡니까? 사라지지 않으므로 자기들은 영생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가장한 거 아닙니까? 김일성을 태양광이라고 섬깁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의 그 악한 정권도 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괴물 같은 짐승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괴물 같은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붉은 용이 있어서 그 붉은 용이 그 정권들에게 뭐예요? 자기의 권세를 주고 그렇죠? 힘을 줘서 다른 나라를 포괄적으로 누르고 인민들을 압제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짐승들이 세상 역사에서는 42달 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환상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적 국가관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성경에서 국가를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사회제도가 국가입니다. 사실은 물론 에덴 동산에 가정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번성해 나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번식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번식해 가다 보면 어떡합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동물들도 자기 종족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여건에 의해서 멸족될지 몰라도. 근데 인간들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 다 자멸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뭡니까?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부에게 권력을 줘서 악을 행하는 자들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 뭡니까? 권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세상 권력입니다.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정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 정부가 그 정권이 공의롭게 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그렇죠?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을 때는 그 정권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국가 권력의 지혜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인간 정권에게는 항상 마가 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원래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했던 그 욕망을 부추겨서 사탄이 개입할 때 맞으면 한 개개인에게 귀신이 들어가듯이 어느 정권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이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정권이 뭐가 됩니까? 무슨 정권이 돼요? 짐승과 같은 정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짐승과 같은 정권이 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압제하고 뭡니까? 죽이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죠. 그러면서 힘이 더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 정권을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이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부패한 정권의 현상들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권력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 없는데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부패가 뭐냐면 그 정권이 스스로를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뭘 세웁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그렇지 거기에 절을 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과 새로운 로마 제국은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는 가까운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 제국과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이 바로 그런 짐승과 같은 정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거죠. 그 짐승과 같은 권력 때문에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우리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깨어서 우리가 속해서 사는 그 나라와 사회의 그 세상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나라 정권은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짐승 같아요? 어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시다. 그 정도가 안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 짐승 같은 권력 밑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요, 여기 보면은, 근데 보면, 오늘 보면은 그 모든 참된 성도들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그 앞에 절을 한다, 짐승에 절을 한다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42달 동안 이 짐승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나타난 짐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 교회로 두 증인에서 교회가 1260일 동안 증거를 마치자 무적행에부터 나오는 짐승이 그 증인을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거기서 부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집대성입니다. 최후의 화신이 바로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걸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 되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를 연합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자기를 숭상하도록, 그 권력을 숭상하도록 요구할 때가 올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줘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교양도 많아졌고 문명도 발달됐는데 또다시 그런 짐승 같은 정권이 났을 때 거기 사람들이 추종하겠는가? 더군다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앞에 절을 하겠는가? 근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히 이 짐승이요, 마지막에 나타날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경은 사탄도 광명의 사자를 가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 내가 천사를 봤다 그래요. 근데 그 천사를 본 게 아니고 뭘 본 겁니까? 마귀를 본 거가 많아요.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누가 준 계시에? 사탄이 준 음성일 때가 많아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광명의 사자를 가장한 그런 정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들에게 축적된 수많은 문제를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장래를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놀라운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인간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제도, 우리가 만든 어떡합니까? 시스템, 이외에서 살아가자고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따라가게 될 것이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여하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세상 정권은 항상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까? 짐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짐승 같은 정권 밑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순교할 가업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지요. 일제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그랬지요. 북한에 있던 우리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정권이, 우리나라의 이 정부가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짐승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로 사무엘상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았지요. 근데 점점 권력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신이 그에서 떠나가고 그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악신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정신이 혼란증이 옵니다. 그 세상 나라가 안정될 리가 없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가 불림을 받습니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쳐요.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불렀겠죠. 기도의 찬양을. 그랬더니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윗이 없어지면 또다시 악신이 들어와서 뭡니까?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 악신에 들려서 창난을 일으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사울을 치유한 다윗의 얘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정권들은
사울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그 정권 속에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결과 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수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납니다. 특별히 이 정권들이 강화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자청하고 나서며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정권이, 우리의 정부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짐승 같은 정권이 나타날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를 또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짐승에게 모든 자들이 다 경배하는데 누구만이 경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세요. 팔 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짐승에 다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은 다 그 앞에 절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조선인민 기독교 연맹이 생겨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데 기독교가 일조했습니다. 다 합니다. 어떤 자들만이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겠습니까?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였어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데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그 생명책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공로와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죽임당한 어린 양은 여기 나온 짐승과 대비가 됩니다. 이 짐승은 어떻습니까? 막강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그렇죠? 거기 반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나약해 보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역사의 주인이고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모든 짐승과 같은 권력을 다 패하시고 그 짐승들을 사주하는 붉은 용을 깨부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승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길, 낮은 길로 가고 섬김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괴이한 환상이죠. 그러나 이 환상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짐승과 같은 권력 하에서도 그들을 숭상하지, 그 짐승 앞에 숭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그래요. 여기서 사로잡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히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또 칼로 죽이는 자는 누굽니까?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짐승 같은 악한 정권을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 사로잡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을 것이요 칼로 죽였던 자기의 성도들을 칼로 죽였던 그 정권들을 칼로 다 쳐서 죽이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복수한 날이 오리니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편안한 시대에 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나라의 이 정권이 사악한 정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아직까지도 짐승과 같은 정권이 버티고 있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셔서 그 사악한 정권을 깨뜨리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참된 자유가 오는 날이 있기를, 교회의 자유가 주어기를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짐승과 같은 세력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무엇이 승리하느냐? 오직 이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나눠가며 또한 묵상하며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이 기이한 환상 속에서 이 세상 정권이 짐승 같은 정권이 되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스스로를 숭배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며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종교적인 탄압이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정부나 또 세상의 어떤 나라의 정부들도 이 짐승 같은 악한 정권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북녘 땅에 아직까지 이 짐승 같은 정권이 남아 있습니다. 저들이 인민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고 굶기고 특별히 교회를 말살하고 아버지 자기를 숭상하게 하는 이 악한 정권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 언제십니까? 그 땅에서 흘려진 주의 순교자들의 피를 보응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여, 악한 정권을 깨뜨리시고 우리 북녘 땅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다시 소생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